자, 고린도 후서는 계속해서 그 어떤 육의 공식에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들로서 또는 그리스도로서 출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한테 40의 감암매 그거를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뭐 한 번은 태장으로 한 번은 돌로 맞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랬잖아요. 또 3번 파선하고 뭐 이런 일들 1차 전도 여행 때지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4차 전도 여행 갈 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뭐 다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물이 불기도 했을 테고 강도의 위협과 그랬을 때 그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나열해서 나오는데 26절에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겪었다 그랬는데 일단 바울 당시에 그 로마 에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이제 에그나티아 로마가 건설한 군사용으로 그 도로를 닦은 그런 건설도 많았지만은 육로나 해로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나자렛 예수 이단이라 그래서 배교자로 이렇게 그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가보게 되면은 9장 23절 9장 23절 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29절 정도에 가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족의 위험이지 또는 이방인의 위험. 여긴 포타모스 그래서 강들 포타몬 그래서 강들 그 다음에 또 강도들이 노상 강도들 계곡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또 동족들의 위험이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하잖아. 나자렛 이단이다 그래서 또 이방인들도 그런 위험도 있고 도시의 위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흐레미야 에레모스지 에레미야 광야의 위험이라든지 바다의 위험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7절을 가보자고요. 뭐 그냥 가도 되겠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다 그렇지 복음 전에다 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육의 공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28절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빌립보서 3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3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육체의 공식으로는 이렇게 많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도 하고 뭐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공식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서부터 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 안에 절대로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역격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절대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할례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면서 또 그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과 그게 같다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그 육체는 율법으로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 사실 은혜와 진리 때에는 율법 그러니까 짐승제사 뭐 이런 걸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 회개, 반복 기도 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얘기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면 율법의 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례 받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할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또 흠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의로 말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왔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나왔거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런 율법들이 유익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육체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공식이잖아. 육체의 공식이고. 근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손해로 여긴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네. 그리스도로 내가 얻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나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속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 그건 그리스도지.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갚아요.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르려 하노니가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이미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 맨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하노라. 우린 잡힌 바 되었다고. 그리고 붙잡힌 것도 과거 수동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진 것도 그 예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근데 이미 받았다거나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결단코 아니긴 아닌 건데 내가 그러면서 추격하면서 쫓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붙잡혔다라는 단어도 그 과거이고 또 붙잡혀졌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혀졌다라는 것도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자체가 다 왔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건 빌립보 교회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를 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그 육체의 공식대로, 그러니까 사람 생각 공식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항상 반대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전 회의에 꼭 사탄이 등장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들이 되면은 대적자 사탄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 상대편에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걸 복음으로 굴복시켜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27절에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뭐 이 육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그 눌리는 일이 있다고, 염려하는 일이 있는 건데, 닥치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이게 더 컸다 그런 말이지. 자기가 고난받는 것보다도 모든 교회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가야 주의, 고린도, 뭐 다 들어가겠지.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지. 여기서 그 건강하지 않다면 그런 말이고, 약하다라는 말도, 약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눈높이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30절 보자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서 약한 것이 아스테네이아스예요. 아스테네이아스. 질병이기도 한 건데, 그 연약함을, 부득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의잖아. 대의, 참으로, 진리로, 뭐 이런 말이고, 참으로, 진짜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진짜 자랑하는데, 내가 나의 그 약한 것들로, 그런 말이에요. 나의 그 약한 것들로, 나의 그 약한 것, 그것들을 내가 자랑할 거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30절에. 약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저들이 아직, 들을 귀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거기밖에, 그 상태밖에는 못 들려준다고. 그 상태만 딱 들려줬을 때, 저들한테 서로 죽음이 와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이 나라로 흐르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내. 약한 것. 사실, 이 약한 것은 우리한테는 옛사람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죽음이 되고, 서로 죽음이 된 거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죽음이 된 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서로 생명이 된 거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죽어도 사랑을 했어. 그럼 나도 저들한테 이웃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알고, 또 죽어도 사랑해도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대상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이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낳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이라고도 얘기되는데,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율로게토스야.
좋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랬었잖아. 겸이도 거짓말 안 해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66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서로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서로 생명, 서로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세계 기독교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강조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전제 조건이 서로 죽음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해서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맞아요. 근데 죽어도는 예수라는 머리이고, 우리가 그 6월절 식사 장면 또는 다락방 강화를 듣게 되면 나는 한 몸이 됐다고, 한 몸 한 떡이 돼버렸다고. 한 몸 한 떡이 됐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도 내가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하고도 한 영이 된 거거든요. 한 영이 됐으니까 한 피가 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다락방 강화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이제 갈 건데, 여기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홍해에서부터, 홍해 알잖아요, 전부 다. 홍해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굽 쪽이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의 그 지역을 지배했던 이제 BC 9년에서 AD 40년까지야. 그러니까 한 50년 이렇게 지배했던 나바티아 왕국이 있어요. 나바티아 왕국의 그 왕의 그 칭호가 바로 그 아레다야. 아레다라는 그 칭호라고. 그러니까 나바티아 왕국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보자면 뭐 애굽의 바로 같기도 하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잖아요. 파라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는 뭐 그런 거. 이름은 아닐 거야. 이게 아레다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특별히 다마스쿠스 또는 다메섹 지역에서는 특별히 뭐 총독 행정관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고위 관리가 근데 그 고위 관리가 유대인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 나자렛 예수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33절에 자기가 그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때가 엄청나게 그때도 생물학적인 죽음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말이지. 지금 자기가 약한 거, 뭐 자기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에 상태가 되어졌을지라도 이 복음 원뜻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대적자부터 와요. 대적자부터 와요. 대적자가 온다고. 그 대적자는 반드시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오겠지. 그래서 겸이 꼭두각시 말 듣고 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서로 부활에 참여체가 되어져야 돼요. 참여체가 되어져야 돼요. 자, 12장은 뭐 사탄의 가시도 나오던가, 육체의 가시, 뭐 사탄의 가시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무척 재미있기도 한데, 13장 이제 거의 다 고린도 후서도 다 나갈 때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나가고 또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요. 자, 새벽인데 지금 아침 날 샜나 보다.
잘 샜나 본데, 계속 여기서 동강을 하더라도 계속 그 은혜가 눈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여기도 그렇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말도 대답은 다 해요. 근데 좀 말이 약간 어눌해진 거는 있어요. 어눌해진 거는 있어서, 뭐랄까,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육체의 자기는 영으로 사는데 육체는 영으로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로 살게 되니까 이러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난들을 죽을 고비를 수태게 넘기기도 하고 육의 공식이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사람 생각 공식이라고 보다는 육을 가진 그러니까 말씀 육이지. 말씀 육이 이렇게 좀 고난을 받더라.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워가더라. 오히려 세상 공식대로 살면은 육의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창세기 2장 3장 쪽으로 살면은 저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어요. 근데 전혀 저들하고 다른 차원이니까 이렇게 육을 가진 사도 바울의 육신에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이도 이런 게. 근데 은혜가 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어지겠어. 끝까지 가야지. 참.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잖아요. 육의 공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 거의 병원에서 살고 이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게 머리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머리인 거지.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이런 게 캠코더도 갖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행복하게 또 사랑이라고 화평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진주와 같기도 한 거지. 진주 하나를 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는 것과 같은 거지 뭐. 해산의 고통. 그래서 어떤 백두장로, 겸이 꼭두각시도 백두장로에 머리가 하얗게 된 거. 계시록에 흰 양털 같은 머리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넓이 길이 높이.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완숙하여지고 퍼펙트가 되어져서 퍼펙트맨이지. 그렇게 되어져서 자유자재로 이 복음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